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잠깐 요약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회방꾼,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수준 높게 행동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수준 높게 행동하며, 그리고 마음 드릴 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이 마음 드릴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에 성벽이 연결이 되고 또 절반이나 이렇게 성벽을 쌓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웨스턴 신학교 교수인 토드 빌링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최근에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한국의 두란노에서는 23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되었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죽음이라는 참 어려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보니까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노숙자 보호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사로 또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의 교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니까 활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나이가 이제 39세가 되던 해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다발성 골수종, 아마도 이게 뼈에 관련된 그런 암인 것 같아요. 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제 다가오는 그 죽음을 연구하며 또 이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을 이렇게 적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분이 이제 연구하다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을 사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출발점에 서게 된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말기암을 통해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드 빌링스와 교수와 같이 이 죽음에 직면하여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는 분, 그리고 이 책을 낼 정도 같으면, 이 정도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준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몸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늘에 많이 찔려봤다고 앞으로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을까요? 또 찔리면 또 아프겠죠. 맞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난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가 연결이 되고 절반이나 이렇게 쌓을 정도로 그들이 버텼습니다. 맞죠? 이 정도 버텼으면 이제 웬만하면 어떤 일에 대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 환경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워 성벽 쌓는 이 일을 중단하고 싶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랜 경륜과 또 경험,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어떤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영성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 버텼는데 이제 이 정도쯤이야, 나는 버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흔들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쯤 버텼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쯤 버텼는데도 회방꾼으로 하여금 또다시 흔들리게 될 때, 우리 또다시, 지난주도 그 흔들림을 극복했는데 근데 계속 흔들잖아요. 우리 인생에 또다시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며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흔들림 없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의 정체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진짜 적을 보기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적을 보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성벽을 쌓기 위해 일어난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그리고 밤낮으로 이렇게 방비하게 했습니다.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24시간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않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일이죠. 한밤중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우리 아군을 깨워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적군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또다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흔들었던 그 사람이 똑같이 흔들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죠. 이들은 다른 또 사람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등장해서 오늘 4장까지 3번이나 이렇게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적어도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일관된 사람이죠. 어떤 것으로 일관된 사람입니까?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죠. 이 성벽 짓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를 내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2장에서도 심히 분노했는데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사람이죠. 끝까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 때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아, 그들이 함께 모인 자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그냥 화만 낸 것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꾀하다는 것은요, 구상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들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이 꾀하다는 이 단어가요, 그 NIV 성경에 보니까 플롯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PLOT. 예. 이 한국은 이게 이제 외래어이기 때문에 플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플롯은요, 우리가 알기로 소설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가 되는 이야기, 이거를 플롯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플롯은 줄거리 구성 계획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그냥 화를 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인 것이고 계산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의 정체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들려오는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공격해왔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멈춰 설 때까지 그들의 공격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토록 성벽이 재건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토록 싫어할까요? 그들이 구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까지.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 유다 백성들, 이 성문이 불에 타고 황폐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까? 그들을 빼앗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훔치는 일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빼앗는 자들의 우두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도둑들에 대해서, 이 도둑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둑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계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배우는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마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들이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예배 회복 일어나기를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방꾼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요, 우리가 밤낮으로 방비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서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다투고 분리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깨어짐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이제 사단의 괴략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괴략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VBS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35명의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시간 있을 때만 또 오셔가지고 15명의 우리 발렌티어들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또 이들을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아이들인데, 이렇게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 마귀가 제 마음을 도둑질해 가더라고요. 막 흔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 너무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유익한 걸까요? 손해를 보는 걸까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소망교회에서 배운 말씀은 이 아이들의 흡수력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게 우리 어른들처럼 의심하지 않아요.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커서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VBS 마지막 날에 이제 점심 때 부모님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식사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우리 30, 40 이 부모님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친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보내는데 본인은 일을 한다고 아니면 또 쉰다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더러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 VBS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선교가 아닐까요?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파수꾼을 세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지 말고 그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죽이고 우리를 멸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어두운 세력의 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은 성벽을 끝까지 중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떤 순간에도 침착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고 실수하고 침착하지 못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위태롭고 다급한 일을 맞이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방비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흙무더기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대요. 50% 이상을 쌓아놓고 이제 그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하고 낙심하는 그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공사와 적군들의 공격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들은요,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사륙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그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을 열어주셨으면 이 단번에 이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술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우리의 삶에 막힐 때가 있어요. 예,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 적군이 우리를 사륙한다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경에 거주하는 그 고향 사람들, 이 집안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오래요. 몇 번이나 권유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번이나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10번 찍어도 10번 찍으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오라고 권유한다면 귀가 쫑긋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벽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순간에 매우 침착했습니다. 매우 침착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못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성 밖에 낮고 넓은 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비를 펼칠 수 있는 그곳에 찾아서 백성들과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당황하는 대신 아주 침착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무식하게 화만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잖아요. 그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려 놓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침착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눈물겹게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침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기고 다급하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나에게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붙든다면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동함을, 우리가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다급해지지 않고 성급해지지 않고 우리가 침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침착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되냐면 주를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지금은 은혜인 것을 아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 중수하지 못하겠다고 낙심해 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누구를 믿고 지금 의지해야 될지,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 주님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1장에서 쭉 보면요, 성벽 재건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예배 회복이라는 거룩한 부담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분,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을 이 제국의 왕의 술관은, 이 고위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 술관원이 되게 하신 분,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에 왕의 허락을 받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신 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도 모든 성벽을 연결하고 그 높이를 절반이나 쌓게 하신 분,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느헤미야는요 침착하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다급해지고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이 마가 요한, 이 마가에 대해서, 이 마가라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든 어려운 여정.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산을 넘고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는 이 험난한 여정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끝까지 갔고, 이 마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거든요, 같이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며 1차 여행 때 그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볼 때 참 은인과 같고 이 스승과 같은 이 바나바, 그와 이렇게 마가 때문에 격하게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상처받아 가지고 등지며 그렇게 그의 삶들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바울 서신서에 보니까요, 훗날에 이 바울은요 마가를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옆에서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마가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초석을 놓은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초대 역사,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훗날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 마가는요 이집트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 밧줄에 묶여 불 속에 던져져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가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바울의 참 깊은 동력자가 되었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목숨까지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가 목숨을 불사하고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형편, 이게 궁핍함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건강 문제, 불투명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과 질병, 또 요즘 심각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몰,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눈으로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가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흔들림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